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쁜 일에서 얻는 축복. 본문으로는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선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좀 찾아가면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서냐 하면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서 그러면 에골빌빌 해가지고 네 가지에서 그 네 가지 성경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서신서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은혜로 여기고 있고, 이 은혜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있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일들의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와, 이거 뭔가 진짜다. 내가 하는 일이 허투른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지금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뭐가 우리가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특히 이제 이런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는 말, 그리고 또 rejoice, 기뻐하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또한 성도들의 칭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서신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거의 매 장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이야기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서에 기쁨, joy라는 말이 단어가 6번 등장하고 있고, 기뻐하라는 단어도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그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말이 지금 2번씩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한 구절에 2번씩이나 반복될 정도로 기뻐하고 행복하라,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칭찬이 많이 들어있는 서신서라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기쁘게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봤을 때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무엇 안에서 교제하고 있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주제 안에서, 사회 경제 문제 안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이런 거 갖고 교회 안에서 얘기해봐야, 그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각자 생각이 틀리고, 그죠?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 틀려서 그거 갖고서 서로 안에 있으면 서로 상처가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비싼 아파트 뭐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집이 없는데 그러면 서로가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 갖고 교제하는 건 안 돼. 복음 안에서 교제. 그러니까 바울이 칭찬하는 거죠. 아, 너희들은 세상 얘기, 뭐 술 얘기, 뭐 음주 얘기,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거나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칭찬받으려면 뭐라 하셔요? 여기 오시면 세상 얘기 다 제껴놓고 복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그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못질을 당하시고 그 가는 길에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죠? 다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해야지 다른 거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죠? 잘하고 있더라. 7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한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래서 내 은혜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참 잘하는 일이다.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죠?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그죠?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관해서는 항상 거짓이 없음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때로는 내 양심이 입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말이 그냥 그냥 호사스러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정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워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도 않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셔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래서 지금 뭔가 이들이 순종하고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명령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지금 나의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구원받은 이 형제 자매들이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게 정상이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바울은 또 그런 자세를 갖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바울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생명 하나하나가 얻어가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들이 바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냥 내 주변에 숫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있고 떡잎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비바람이 오면 목이 꺾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러면서 그 생명을 고이고이 가꾸고 물 주고 하면서 그가 잘 자라가는 걸 보면 맨날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꽃 가꾸고 그러면 항상 기쁘잖아요. 잘 자라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에 신앙의 결기를 지켜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일들, 그 형제가 죄로 빠지면 슬퍼하고,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런 가치를 두고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일에 교회를 그냥 맘 내키면 한 번씩 오는 대로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가 이게 항상 예수님이 피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무슨 어디 가서 돈 벌어가지고 있는 돈 남는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가 없이 다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4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그죠? 좋은 일 말고, 그죠? 고난.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 삼아서 해봐라. 좋은 경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라 고난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니?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죠? 아우 너희들이 내 교회 잘 차려놓는데 여기 멋있게 교회 차려놓고 막 앞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으니까 좀 와 이런 게 아니라 나 감옥에 있는데 이 일에 같이 참여하겠어? 나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 일에 니들이 참여하겠어? 이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와 밥도 잘 나와 우리 교회 피아노도 좋아 우리 교회 시설도 좋아 우리 교회 나올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 일에 참여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일이야. 그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딱 책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2번 언급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좀 돕고 바울을 지원하고 바울의 어떤 사역의 부족함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아직 그렇게 충실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냐면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잘 보고 이건 원래 너희들이 했어야 될 일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0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4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책망을 했는데 이 문제가 다시 해결이 된 거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에바브로디 한 사람한테 그냥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다시 그 일이 활기가 띠게 되니까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여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사실은 이전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들이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방법을 해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뭐 너하고 나하고 뭐 똑같이 생각하기로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유오디아가 가진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품었고, 그죠? 순두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주신 생각을 품어서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이 일치들이 봐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뭐 생각하는 방법, 절차 막 이런 것들을 로봇처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건 이 2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 책망하는 내용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책망이죠. 그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내가 지금 뭐 회초리 매를 가지고 갈까?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 거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칭찬의 강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서신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바울이 겪었었던 일들은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맞거나 뭐 돌에 맞거나 그죠? 감옥에 갇히거나 뭐 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더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와,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저 사람이 믿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14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결박당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세게 더 진전시켜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들이 온 천하에 점점 더 알려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14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이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죠? 바울이 결박당한 것을 보더니 와 이게 더 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의 열매로 주님을 발견하고 알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그걸 듣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매를 빼고 감옥에 쳐놓고 막 이런 일들이 다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쁘게 받아들일지 짜증낼지 막 이런 일들을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전할 것인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하고 주신 명령, 복음을 전해라, 온 세상에 가서 전해라, 그런 식으로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머지들은 네 마음대로 안 돼. 그죠? 너가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조롱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오히려 벌어지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서 담대하게 더 열심히 전하면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오 진짠가 보다. 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거의 수장급 그 조직에 그저 그 이슈에 최상단에 있는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게 기가 죽거나 무슨 움츠러들거나 내가 이 일을 왜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거 뭐가 있구나. 굉장히 이거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에게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를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 움츠러드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더니 사람들이 더 담대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런 일들은 이런 모든 나의 어떤 모습과 다 결부지어져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잘 이해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지금 끔찍하고 안 좋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선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하는 일들로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어떠한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모습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와 반응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하는 얘기지만 전에도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수기를 파는 사람이면 진짜 이 정수기가
정말 이 정수기를 쓰면 우리 몸에 좋고 우리 건강에 해주는 거 유익하고 이게 너무 확실하게 알아. 그럼 누가 정수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면 움츠려 들겠어요? 아, 와서 먹어봐. 이거 먹어보면 진짜 다르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뭐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어. 이 내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게 진짜 나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하는데 정말 그러면 아, 정말인가? 뭐 이렇게 같이 헷갈리는 이 내가 정말인가?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했는데 당신은 그래서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취급하고 있어? 나는 보니까 뭐 그냥 별다른 이유도 아닌 거고 세상 일로 그냥 하나님 일은 두 번째 거 아니야. 한 15번째쯤 되는 것 같아. 그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확신을 못 얻죠. 그죠? 저 사람은 뭐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죠? 이랬을 때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상처받고 에이 예수쟁이들 막 이러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는데 왜 높아지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빌립보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지금 앞에 높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진짜 십자가로 죽어서 지옥까지 낮아지는 이런 낮아지는 지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높여지셨다는 거예요. 그죠? 높여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이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나는 하나님이다 한번 볼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 하나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높아졌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지식을 너한테 가르쳐줬지.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 막 하늘의 지혜들을 쫙 다 가르쳐줬어. 넌 나중에 영원히 살 거야. 다. 이것 때문에 높아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높아졌느냐? 겸손하셨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거예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된다고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십자가야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시다가 주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 십자가 못 가겠어요. 그러고 몰래 빠져서 어디를 도망가서 인도로 가서 숨어서 살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의 천사처럼 구약의 주의 천사처럼 현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안 입고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르치시고 기적 좀 행하시고 막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 좀 보여주시고 그러고 가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하나도 안 지시고 누구보다도 모욕과 치욕과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그것도 양쪽에 진짜 강도들과 같이 더불어서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안 좋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내가 받은 희생물 중에 이것이 제일 최고다.
이거보다 더 값진 희생물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분을 높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수염 뽑히고, 침 뱉고, 옷 벗기고,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범죄를 인해서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죠? 내 죄 때문에. 죄가 하나,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하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됐구나.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의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밀어넣듯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건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 혼전 순교를 지키라고 요즘에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교회가 아닌 곳에서 정직하라고, 양심 있게 하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고. 이 바깥에는 지금 남의 아내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는 눈동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이냐. 누군가가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삶의 수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너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복음이 그 확신을 갖고 전했던 기독교 복음이 생명력을 갖고 지금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과 나쁜 일과 어려움과,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죽음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죠? 이렇게 서로가 섬기는 일이 같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면 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내가 여태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문으로나 혈통으로나 그 당대 시대에 거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면 거의 거의 국무총리급의 어떤 그런 가문 혈통들을 가질 수 있고 굉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되게 덕망이 있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또 했어요. 뛰어난 학자 밑에서 배웠어요. 본인도 뛰어나고 본인이 이루어 놓은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출생부터 가지고 있었던 배경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가 원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좋은 경력을 많이. 그 당시에 최고, 그 당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화려하고 남들 앞에 귀한 어떤 모임의 조직에 소속돼갖고 다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공회에서 얻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 하나 얻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 그냥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다 뭘로 보여요?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게. 그전에는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줄 알고, 그죠? 거기에도 들어가야 돼, 그 소속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다 버려도 되는 거야, 다. 진짜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해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딱 비교해보니까 이게 비슷한,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더 나은 게 아니라 그죠?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때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아는 일에 그런 어떤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목사나 사람들을 높이는 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강사님 오늘 진짜 집회 너무 좋았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너무 멋있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멋진 인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멋진 인간, 그리고 자기가 뭘 안다고 판단을 해. 대단하다는 건 자기가 판단의 위치에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대단하고 너는 대단하지 않아. 그럼 누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세예요. 근데 오늘 복음 집회 강사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너무 멋있었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유명한 강사를 발견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날 결혼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 낳는 걸 늦추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을 대하는 것도 소홀히 해요.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아내를 대하는 것도 일단 좀 서로 짜증내는 네 밥은 네가 좀 알아서 처먹어 이러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요? 사회 경력을 얻기 위해서. 그죠? 내가 좋은 직장에서 돈 좀 벌고 내가 좋은 직장에서 일단 내가 이번에 과장 승진할 때까지 좀 건들지 마. 그죠? 그때까지는 당신 밥이 당신이 혼자 처먹든지 말든지 하면서 밥 먹어. 애들도 야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밥 먹고 엄마 지금 너 봐줄 시간 없어. 그걸 빠릭해가지고 애들 다 돈으로 다 그냥 메꿔서 애들 보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다 자기가 사회적 경력을 얻으려고 좋은 사회 그룹에 속하려고 그죠? 돈 좀 벌고 나면 그때 가서 애기 낳겠다. 이런 것들이 왜 사회적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을 만큼이고 가질 수 있는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최고의 목표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써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만 튕기면 다 그냥 자기한테 있을 수 있는 거를 따버리는 거. 딴 사람들은 난 포기했어. 그럼 몸 포기해 못 가져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포기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이나 나는 대통령 자리 포기했어. 그럼 누가 나보고 네가 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진짜 누리고 있는 거를 진짜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력 다 버리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육신적 욕망과 야망이 너무 컸는데 그거 다 버릴 수 있게 그게 배설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하나 가진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부활한 삶을 새롭게 주어진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죽으심과 일치해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알고 싶고 그 삶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의 참여가 먼저 되어야 그 부활의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죽음의 위치에 놔야, 다 죽여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 주님과 부활의 생명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서는 생명이 날 수 없어요. 그죠?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 삶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알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삶이 일치되어져서 죽음에 먼저 놓이는 삶을 살아야 내가 부활의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 속으로 막 자기 자신을 열심히 던지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두렵게. 그죠? 죽지 뭐.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지 뭐.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지금 바울은 뭘 느끼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막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 위치에 점점 놓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부활의 권능의 기쁨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알고 육신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을 왜 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That I may know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여부를 내가 입증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건넜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참조 구조를 막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강대상에 한번 서야지 뭐 이런 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분 자체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자체를 안다는 건 그분과 같이 죽음의 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야만 부활의 기쁨을 내 삶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죠? 나쁜 일들이, 누군가에게 고난으로 보이는 일들이, 죽는 게 정말 두렵고 그게 뭐지 하는 사람들에게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빛과 번쩍의 가치 있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육신의 목표들을 전부 다 옆으로 제껴놔야지만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았던 적도 있었고 먹을 게 진짜 없었던 적도 있었고, 그죠? 무언가 지금 풍족한 게 있을 때도 있고
뭔가 내가 결핍된 상황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아이에게 어떤 육신적인 공급이 다 끊어진다고 해도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되었다.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풍족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내가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나는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놓인 환경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를 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의 게으름이나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 신앙의 결핍들을 변명거리를 삼으면 안 돼요. 그죠? 사무엘도 엘리 밑에서 주님을 아는 일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던 간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그분을 알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필요한 길을 내어주실 수 있고 그죠? 이런 일들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놓여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 손에 쥐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명예,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그 높은 소셜 클럽에서 예수쟁이라고 쫓겨나야 되는 걸 감행해야 될 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냐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지 교회 때문에 그 직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그걸 장려하는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지만 신약에서는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끊어버려. 그냥 다 포기해버려. 다 포기하니까 뭐 갈까 말까 고민도 안 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바울이 보여주는 가치를 우리가 알고 각자 자기 여건에서 그죠? 그런 일들을 잘 교훈 삼아서 신앙의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최고다.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고 뭐 그죠? 뭐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뭐 때문에 못 나와요. 뭐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면 본인 손해죠. 그죠? 본인.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내가 맛볼 수 있는데 계속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주님은 그 다음에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하고요. 그러면 하면 계속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계속 결핍이 생기고 계속 주님을 몰라가게 되고 결국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자기 헌신만을 의지하다가 계속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성장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직장에서 잘릴 거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주님 하게 되면 잘리면 잘리는 대로 나에게 위기가 있는 거고 필요하시면 더 승진시켜 주실 거고 이런 하나님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그죠? 그 기준을 내가 교회를 다니면 승진할까? 뭐 이런 식으로 주술적으로 다니시면 안 되고 진짜 나를 모든 육신적인 거를 주님을 위해서 죽이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 일에 대한 이 올바른 가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즉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케도니아, 다시 빌립보라는 도시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그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 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이 빌립보 지역의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 닿지 않아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 그들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두아디라시 출신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누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루디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립보 지역 사람은 아니죠. 다른 지역 사람인데 빌립보에 와서 살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지금 어떤 어떤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가지고 지금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돈벌이를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잘 배우고 맨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눈앞에 딱 보이면 비이성적인 말과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으면 아주 개팍한 논리들을 머릿속에서 궁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그런 장면을 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더라. 지금 그래서 지금 잘못된 어떤 나쁜 영에 사로잡힌 여인이 자꾸 또 따라오면서 또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나쁜 영을 쫓아준 거죠.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예요? 이게 돈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좋은 일로 누군가의 영을 깨끗하게 해줬고 나쁜 영을 몰아줬는데 이게 이익과 결부되니까 사회의 악이 되는 거죠. 그 사회의 악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의 이익을 감히 강탈해?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알겠지만 보죠. 19절 그녀의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다들에게 끌고 가니라.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순수하게 적합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전부 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이 나쁜 놈이다, 우리 사회에 악을 끼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책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쁜 일 한 게 하나 없어요. 복음 전하고 마귀들이 한 소녀를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까지 가. 감옥까지. 그죠? 그죠? 이 감옥까지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봐도 억울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판단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에 동참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일들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지금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그죠? 지금 분명히 너 이 사람들 잘 지켜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잠깐 졸고 일어났더니 막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 당시는 지금 오늘날 같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냥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그냥 목숨은 파리 목숨. 그러니까 지금 죽으려고 칼을 갖다 목에 됐어요. 근데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여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죠? 바울이 이 간수가 목을 죽는 거를 딱 보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냅두면 감옥 나오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나마 한 사람이 있던 간수 하나 다 죽고 나면 얼마나. 근데 바울은 지금 왜 이것을 멈췄어요? 뒤에 보니까 그 혼을 구원하려고. 그대로 죽으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칼을 멈춰라 그러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은 신라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났고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우와 옳았구나, 우리 토끼자. 그래서 토끼가지고 이 간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만약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등한히 예수쟁이들 때문에 내 인생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덕이 하나도 안 됐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지금 내가 놓인 위치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가 많은 영향들을 미친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동일하게 공식처럼 신약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니까 우리도 발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취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에서 그 방향으로 잘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본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영이 들어가 있는 소녀의 영을 갖다 내쫓아서 영을 맑게 깨끗하게 해줬는데 얻은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주어진 악조건의 상황들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그 상황이 유지되니까 결국은 간수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누구에겐가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바울과 실라의 죽음으로 향한 육신적인 욕구를 다 십자가에 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러다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어떤 일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과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도 있고, 그죠?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교회에 막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부당한 일과 타협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고, 그죠? 죽으면 그만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로 우리가 내 고난이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이어지고 좋은 일로 이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에 설교 듣고 와가지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갔어요. 우리 남편이 진급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해준 대로 얘기했더니 교회 성도들이 막 늘어났어요.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죽음과 일치시키고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일을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막 좋은 걸로 갑자기 누가 돈 갖다 줬어요. 어려운데 갑자기 누가 해서 사업이 드디어 회생을 해가지고 살아나게 돼서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그건 다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사업이 망했더니 내가 드디어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회사 때문에 이 회사 차리다가 또 망하고 또 회사 차리고 또 누가 얘기하면 또 이 아이템 괜찮다고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것저것 다 진이 다 빼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회 터덜 나가서 이제 성경 보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 잘 된 거보다 사업 망해서 주님을 발견한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나의 신실함. 그죠? 내가 일희일비하고 좀 좋은 일 생기면 기분 좋아가지고 헬렐렐레 하고 좀 기분 나쁘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 하고 그리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부끄럽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보다 영광된 순간이 없겠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의 말을 듣는데.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요. 귀가 뚫려야 구원이 와. 들리면 구원이 생겨요. 귀를 닫으면 안 돼. 귀에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돼요. 찬양을 하든 복음을 선포하든, 그죠? 역경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입에서 흘러나오니까 누군가의 귀에 흘려 들어가고 그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해서 뭔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역경 속에 놓였을 때도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변에 있는 감옥, 죄인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죠? 이 땅에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저 하늘에만 내가 갈 수 있다면, 그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하늘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에 가는데, 그죠? 이 기 보면서 찬양하는 게 주님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그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확신을 얻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죠? 내가 주님을 일을 하다가 죽게 되니 정말 감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일치되니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된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정말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해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